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바리새인을 수식하는 말은 참 다양하죠.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흔히 표리부동의 대표격 인물로 여겨서 의례, 위선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부터 떠올리기 십상이죠. 근데 사실 당대의 인식, 당대 사람들의 인식에서는 긍정적인 면모도 갖추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러니까 흔히 바리새인 하면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바리새인들도 있었겠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한 대다수 바리새인들의 본 모습을 지적하신 그 내용의 예수님의 말씀들이 더 강하고 확실하게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 위선자, 표리부동 이런 말들이 먼저 떠오르는 거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험한 말을 쓰셨죠. 그리고 또 16장에 가면 바리새인의 누룩 곧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막는 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들 보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느니라.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천국 백성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또 같은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데요, 눈먼 바리새인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이 멀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회칠한 무덤 같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사회적으로 그가 어떤 인물인지 정의하는 그 말을 우리는 꼬리표라고 부릅니다. 상점에 진열된 물건과 상품에는 이렇게 젖혀보면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그렇듯 누구나 싫든 좋든 몇 개쯤 달고 삽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주렁주렁 달려있는 게 꼬리표예요. 자식으로서 아들과 딸로, 장성에서는 한 집안의 아버지와 또는 어머니로, 몸담은 직장에서는 직함으로, 교회에서는 직분으로 대우받으며 삽니다.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결코 없어요. 세탁소에 맡긴 세탁물처럼 이름표가 달립니다. 우리도 저마다 꼬리표를 여러 개 달고 있어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출생으로부터 가문, 집안, 학벌, 재력, 외모,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달고 있습니다. 원한다고 달 수 있거나 싫다고 뗄 수 있는 게 아니죠. 타인에게 비춰진 내 모습, 그 인물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나 평판은 한 번 붙으면 평생을 쫓아다니기도 해요. 육군훈련소 시절에
관심병사라고 했었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예전에 고문관이라고 많이 불렀죠. 근데 이게 안 좋은 표현이래요. 관심병사로 찍혔던 한 동기가 생각이 나요. 훈련소 입소하는 그 첫날부터 훈련소 마지막 마치는 그날까지, 그 일정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은 관심병사예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해도 계속 실수하고 틀리고, 소문이 다 퍼져서요, 다른 옆에 연대에도 소문이 다 나요. 쟤는 아니야, 쟤는 안 돼. 그렇게 꼬리표가 한번 붙으니까 좀처럼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듣기 좋은 꼬리표야 몇 개를 달던 손해볼 일 없지만, 상대가 비아냥거리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쯧쯧 입을 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다면, 아무 감정이 없다면, 남들을 보면서 남들이 날 보면서 이구동성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야기하는데, 도리어 저 사람들이 나를 안 이꼽게 본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잘못된 거 아니냐고 눈에 불을 켜고 목에 핏대를 세우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아나무인 격이겠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 이 양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데 마치 불도장을 찍은 것처럼 죄악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꼬리표의 개수와 길이가 때로는 우리에게 훈장처럼 작동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족쇄가 돼서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 현실입니다. 되도록 꼬리표는 안 달리는 게 정신건강, 스트레스 받을 일 없어서 좋지만, 기왕에 달리는 거 좋은 꼬리표 다시면 좋겠고요, 나쁜 꼬리표는 떼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중에 마음에 구멍이 뚫릴 때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슬픔과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남에게 다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상처받기도 하고 가까운 이에게 괴로움을 주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건 그 상대가 편한 절친인 경우가 많고 늘 마주보는 가족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잘 아니까 이해해 주겠거니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아무리 가족이라 그래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 그래도 못 버틸 때가 있어요. 상처되는 말 골라 하지 않아도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꽂히거나 꼬리표가 되어서 내게 달립니다. 마음은 공과 같더라고요.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마음은 공과 같은데 탄력을 잃으면 공기를 불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잘 튕기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마음에 구멍이 생기면 바람이 빠져나가서 그 마음이 탄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떤 말들이 들려왔을 때 잘 튕겨야 되는데 튕기는 작동을 못하니까 상처만 되는 거예요. 행여 터질세라 쓰다듬고 소중히 여겨서 잘 보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마음을. 그래야 나도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해야 돼요. 남의 시선과 목소리를 잊으시고요, 거울을 닦듯, 거울을 누가 막 이렇게 두드리면서 세게 문질러요. 살살 거울을 닦듯이 깨지지 않게 다루어서 좋은 꼬리표가 달리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상대를 바라볼 때 힘을 좀 빼고요,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대하다 보면 나도 상처 안 받고 남에게 나도 상처 안 주는 삶을 살게 돼요. 그런데 뭐 하나 행동하는 거, 말하는 거 하나하나에 날카롭게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나도 상처받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누군가의 눈에 잘 보이려고 사는 거 아니죠. 나를 빛내려면 얼마만큼 닦고 갖고 얻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잘 닦아야 그만큼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나만의 선한 꼬리표를 만들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됩니다. 감정에 솔직하시고요, 잘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그 시작이 된다는 것을 잊으시지
마시기 바래요. 이 살면서 남길 수밖에 없는 흔적들이 쌓여서 꼬리표가 되는데, 그에게 꼬리표가 사라진다는 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진배 없습니다. 삶이 마감하는 날에도 꼬리표가 하나 더 붙을 거예요. 평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은 꼬리표가 내게 달렸는데 죽는 날에 또 하나의 꼬리표가 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겠죠. 개관사시정,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들은 말인데 개관사시정이라 그랬어요. 뭔 말이냐? 사람에 대한 평가는 관뚜껑 닫은 후에 하라는 거예요. 무덤에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마음의 밭을, 믿음의 밭을 잘 읽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문에 등장한 바리새인들은 실패의 꼬리표, 부정적인 꼬리표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14절 전반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누군들 돈을 마다하고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그들의 돈 사랑이 지나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예수님의 지적은 어떤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냐면 바로 앞에 13절 말씀을 보시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 하시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는 건 그냥 돈을 좋아한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의미예요. 본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조롱으로 시작을 했어요. 주님의 교훈을 끝까지 들은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비웃었어요.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14절 뒷부분에 보실까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물론 그들 스스로가 돈을 사랑하면서 재물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오히려 신앙이 좋아서 부자가 되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믿었다면 모를까. 그들은 그 신앙을 자부했어요. 우리는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까지 주셨다. 따라서 하나님과 물질을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일 수 없는 대립관계로 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도 수긍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이 동의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같은 말을 수차례 반복하고 목에 힘을 주고 막 크게 소리를 질러도 듣고 싶은 말만 듣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 양자택일의 도식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었어요. 이 비웃다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코를 실룩인다는 뜻이에요. 콧방귀를 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오만불손했던 자들이죠. 이들이 돈을 좋아했던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누가복음 내에 여러 번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하나 살펴보면 누가복음 20장 47절에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의 집안 재산을 다 말아먹는 사람이래요, 바리새인들이.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착복하는 악한들이었어요. 빼먹을 게 없어서 취약계층인 과부의 가산을 빼앗습니까? 그 빈털터리가 된 그 아주 약한 계층으로 전락해버린 과부의 등골을 빼먹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바리새인들에게는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변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긍하지 않았죠. 그들은 어쩌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떠올리면서 마음속으로 반박했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솔로몬을 보면 그들이 큰 부자였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죠. 그것은 사실이다. 이제까지는 그랬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는 가난한 자들, 애통한 자들, 박해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들리죠. 교회 앉아 있으면 목사님 말씀 왜 안 들려요? 우리가 귀머거리가 아닌데. 근데 안 들려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창한 신앙 고백을 하고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공부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목사님들 못지않아요. 깜짝 놀랐다니까요. 성도님들 가운데 막 히브리 성경, 막 헬라어 성경 읽으시는 분도 있고, 막 신학서적 막 두꺼운 거 막 신학생 공부하는 그런 책도 사서 읽으시는 분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기도도 오래 해요. 얼마나 자주 하는지. 찬양도 멋들어지게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이들의 모습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신앙 생활이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소위 구별된 자들이라고 불리던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안식일과 11조 등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는데, 동시에 그들은 믿음이 좋으면 부자가 되어서 출세한다고 여겼어요. 물질적인 번영을 믿음과 연관짓는 이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잘 살게 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믿음이 좋아서 얻은 결과다,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도식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귀를, 재물의 어떤 얻음을 믿음 좋은 사람의 징표로 삼으면 당연히 돈을 쫓을 수밖에 없겠죠. 돈이 많으면 믿음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이라는 우스꽝스러운 공식이 성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잘 살면 사람들의 선망과 존경을 받습니다. 인정도 받아요. 그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부산물인데요,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재물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증거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신앙이 좋다고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셨고 그 속 깊이 자리한 사악한 성격을 질책하셨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해서 자신을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건 금물이에요. 큰 오판이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걸 추구하는 행태는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 소유에 따라,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대우하시거나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화려한 겉모습은요, 신앙생활에서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특출한 거룩의 모양과 비범한 신앙의 형태를 갖추면 사람들은 경의를 표하겠죠. 와, 저분 대단하다. 나흘조차 금식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 40일 금식했어 라고 이야기하면 기가 죽는 거죠. 와, 40일을 어떻게 금식하지?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은 사람들로부터 얼마든지 남다른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면 그만이니까. 마땅히 받아야 할 비난도 면할 수 있고요, 오히려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존경 어린 시선으로 우리의 삶이 우쭐대고 말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의견과 주장은 마치 신탁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존중을 받았고요, 그들의 지시는, 그들이 하라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이 지시는 율법으로 인정이 됐고, 그들의 관습은, 그들이 했던 그 관습은 굳어져서 범할 수 없는 규례가 됐고요, 그들의 유전과 전통은 응당 따라야 하고 지켜야만 하는 법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위치와 현 상태의 수준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과시하거나 또는 과신하는 무리를 증오하셨어요. 함부로 자신이 옳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과 환호, 그들로부터 높임받는 것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빠진 함정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아니에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죠. 경건 생활을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있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관계예요. 억지로 꾸미고 막 부풀려서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행위예요. 진짜 그 믿음을 가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믿음이 있는 척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나아가는 것을 제일 기뻐하세요. 기도, 찬송, 전도, 봉사, 섬김, 헌금, 예배, 이 모든 태도가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과 관계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향해 있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까지 농간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시편 19편 14절에 다윗이 이 마음을 노래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내뱉는 언어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묵상이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려면 어때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의 이 찬송과 고백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묵상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속인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또한 이게 바로 사도들의 사역의 자세였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당연히 사람들도 기쁘게 하겠죠. 그런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쏠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쁨과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렇기에 세상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이 더 막중해요. 때때로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더럽고 추악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도덕적 행위에 흡족해하면서 자만심에 빠져 있었던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질책하신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타인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이 주님의 가르침을 철저히 거부하고 무시했습니다. 조금도 그 말씀을 들으려 시도조차 하지 않고 되레 조롱과 멸시만 보냈죠. 비웃었어요. 인간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겉모습에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내면, 그 기저에 깔려있는 추악함을 보시니 거칠에 감동하시기는커녕 싫어하고 증오하세요. 1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자세를 미워하세요. 그냥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바리새인의 이 탐심은 항상 주님의 지탄의 대상이었죠.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매번 그 소리를 들었다, 매번 그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39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주님께서 도전하셨어요. 2절 건너뛰어서 41절에 보면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너희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께 받은 걸로 어려운 일을 돕는 일에 나서겠죠. 그러나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고 돈만 보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영혼은 파괴되고 육신은 골병들고 하나님의 형상은 흐려져서 점점 어떻게 돼요? 짐승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 줄도 모르고 짐승처럼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좋아 하면서 돈을 추구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인간이 짐승처럼 변한 시대를 살잖아요. 돈의 영혼을 팔잖아요. 돈의 믿음도 팔잖아요. 가룟 유다처럼. 이건 사람이길 포기한 거예요. 짐승처럼 변질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콧방귀 끼며 조롱했지만 실상은 자기가 비웃음의 대상이 된지도 모르고 건방지게 처신한 거예요. 누가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오늘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는데 누가는
진짜 비웃음을 사야 할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비웃고 있어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꼬리표 단 바리새인들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비웃었으나 실제로는 자신들이 조롱거리가 된 자들처럼 살지 마시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 시대를 살아요. 이 말은 그에 걸맞은 새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젠 새롭게 살아야 할 때가 왔어요. 새로운 시대는 바리새인들만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주장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 16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사실 세례 요한의 때까지였어요. 마지막 선지자니까. 그때까지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과 선지자에 정통한 자들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 듯 우쭐댔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막 어깨를 펴고 우쭐댔지만, 교만했지만 세례 요한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새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요한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잘난 척하지 말고 너희들의 행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라. 이제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러지를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통치에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한다고 설교를 했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설교와도 한자도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제 요한의 등장으로 율법과 선지자가 마지막 권위를 갖던 시대가 물러가고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새로운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이들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똑같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변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진 시대가 왔습니다. 이 새 시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율법에 정통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느냐, 외우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저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거냐 거부할 거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시대예요. 믿을 거냐 거부할 거냐. 예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는데요, 특히 이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다가가셨어요. 세리와 죄인, 과부와 어린아이, 귀신 들린 자, 병자들,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취약층에게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 금해요. 오지 말라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닥쳐드는 그 상황을 막을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건 새 시대의 도래를 의미하는데, 이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마음을 열면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눈으로 목격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가운데도 마음이 바뀌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도, 그것을 보는데도 바뀌지가 않아요. 율법 조항에 얽매인 시대는 끝나고 이제 말씀과 동행하는 새 시대가 열렸어요. 옛 약속의 시대는 지나가고 복음이 성취되는 새 시대가 온 거죠. 복음이 선포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에 들어갈 기회가 누구에게나 제공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청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누구에게나 그 기회가 열렸어요. 우린 율법이 제시하고 선지자가 예언한 모든 게 성취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그 나라의 복음을, 그 나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옛 종교에 갇힌 채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나 오늘 예배 드렸어, 하나님께 가서 눈도장 찍었어, 나 오늘 헌금 드렸어, 종교생활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플렉스 좀 했어,
그러면서 온 신앙의 관심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죠.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서 율법에 갇힌 채 나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새 시대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할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복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거죠. 주님의 가르침을 비웃는 인간은 새 시대의 복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콧방귀를 뀌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깨닫고 그것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자들은 고통을 견디고 시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가로막는 모든 벽을 뚫고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오신 건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일종의 알람이에요. 알람 듣고 깨시죠? 저도 새벽마다 알람 듣고 깨는데요.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일종의 알람이에요. 알람. 새 시대가 왔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설교의 요지였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에 힘있게 들어가는 것에 있는 거예요. 하나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온갖 지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고 말았어요.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찬 거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어떤 필요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필요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도 수많은 무리가 요단강가로 나가서 그 말씀대로 따랐는데요, 바리새인들은 그러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보다 더 믿음 좋은 사람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성경 말씀, 즉 율법과 선지자를 중시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돈을 좋아했어요. 하나님보다. 스스로 옳다 하거나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것에 관심이 커서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추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는 세상의 물질에 더 관심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메시지는 율법의 기능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혹여나 율법과 선지자의 가치를 오해하는 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율법의 유효성을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더 이상 무효한 것이 아니다, 율법은 폐기된 것이 아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에 한 번 그은 그 짧은 그 한 줄을 천지와 비교하고 계세요.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에 기록된 그 얇은 그 짧은 한 획이 하늘과 땅을 더한 무게보다 더 무겁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거예요. 율법의 한 획이 없어지는 것보다, 사라지는 것보다 차라리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쉽겠다.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서 율법과 선지자가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 구속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율법과 선지자는 한결같이 유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율법의 종지부를 찍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셨어요.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목표이자 모든 구약의 성취이시기 때문이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약속은 주님을 통해서 실현됐기 때문이에요. 할례 규정이나 정하거나 부정한 음식에 관한 규정들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효화하고자 하는 그 어떤 시도에도 아니라고 강하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도들에게 도덕적 삶의 규범인 율법은 신약 성도들,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명하는 의무는 여전히 의무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율법이 금하는 죄 역시
우리에게도 죄예요. 오히려 율법의 명령들은 복음에 의해서 설명되고 강화되고요, 한층 더 영적인 모습을 띠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율법 기능의 정점을 찍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치와 도덕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고 가르치신 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요.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정말 율법과 선지자를 중시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봤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기록된 성경 말씀엔 관심이 없어요. 이른바 전에 내려온 구전 전통, 그것만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셔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했다고 강조하셨지만 그렇다고 더 이상 율법이 무효하다고 하신 건 아니죠. 17절 말씀의 구체적인 예로 드신 것이 18절 말씀이에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말씀하시고자 이혼과 간음의 주제를 언급하시면서 그 영원성을 설명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이혼한 여인을 보호하고자 배려의 일환으로 이혼 증서를 줬어요.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 당시 여인의 신분 자체가 약자잖아요. 여성의 인권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 현대도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그 여자들의 신분은 그 자체가 약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과부가 됐으니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10계명의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그 말씀은 단순히 남녀가 잠자리만 피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나 버림당한 여자를 취하는 것도 간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설명에서 이해가 되시겠어요? 율법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는 말씀을 지키기도 어려웠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안 지켜도 된다, 우와 자유다, 이게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어렵게. 하나님의 나라의 표준은 지금껏 듣고 생각한 바와 달리 새로운 이해로 율법과 선지자가 제시했던 그 기준보다 한결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러나 저들은 율법을 왜곡하고 악용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아내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다른 여인과 결혼을 했죠. 율법을 문자로만 지키려고 하는, 율법을 문자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오류입니다. 복음은 율법의 메인 해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의 숨어있는 그 영적 간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율법의 핵심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듯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기준에 우리가 미치겠어요? 그러므로 희망이 없다는 걸,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비로소 살 길이 보이겠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 기준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여겨주셨고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들은 자기를 새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새 소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교회 계단을 오르는 것이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단 오르는 것부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 귀찮아, 이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은혜고 감격이고 감사. 이런 생각 들죠. 어쩌다 내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 때문이지. 어쩌다 내가 이런 호사를 누린단 말인가? 예수님 때문이지. 그 깨달음이 막 밀려오면서 이 예배당 안에 앉아있으면 말씀이 선포되든 찬양이 울리든 기도를 하든 은혜의 감격 속에 젖어서 그 찬양의 고백 한마디 한마디가 그 한 절 한 절이 내 고백이 되고, 기도하는데도 마음이 실려요. 하나님, 하나님. 아무리 목회자가 앞에서 목을 막 외치면서 기도해도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앉아있으면요, 미동도 없어요. 앞에서 짖든지 말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모든 시간이 은혜고 감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참으로 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린 참으로 험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세의 최절정이죠.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세상이 내 거처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삶에 좌정하시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돈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